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가졌는지 뭘 살 수 있는지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같이는 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던 것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서양사를 중심으로 봅니다. 당시에 세계 정치의 중심지, 저 영국, 독일, 유럽 전체, 중동 전체, 여기 정치하는 정치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 유태교, 기독교, 모슬렘, 이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 유럽 문화의 태동지, 거기는 아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아덴에서 났고 아덴에서 공부했으며 아덴에서 가르치다가 아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는 철학과 사상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사의 중심, 예술의 중심, 문화의 중심, 마라톤이 시작된 데가 아덴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나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거쳐서 아덴을 들어간 거예요. 너무 들뜨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철학의 본교지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철학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가 철학도 공부해서 아주 철학에 대한 그런 일가견 박사고, 또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학의 박사였고, 또 그가 종교에서 그가 바리새파니까, 또 유태인들의 70명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지적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아덴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철학 사상을 한번 읊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장 바닥에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지만은 이제 아덴을 가보면요, 거기 아레오보가가 있어요. 전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보았었는데, 저게 이제 큰 바위고 그 바위 밑에가 저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의 철학 사상을 강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를 변증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 철학 뭘 알아 임마. 내가 전하는 사상, 철학, 내 역사관, 내 종교학 이런 걸 들어봐. 그리고 자신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나와요. 극소수예요. 그리고 아덴에서 교회도 못 세웠어요. 선교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복음 전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아마 여기서 그 각오를 했나 봐요. 내가 세상을 아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역사관이나 종교학이나 이런 모든 건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라는 사상을 제일 귀한 걸로 해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만 증거하겠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난 모세를 볼 때 그게 생각나거든요. 모세는 성질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초복에 잡아먹고 복날 잡아먹고 그러면 개 하나 잡아도 우리가 독하다 그러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 얼마나 독해요. 이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성질이 굉장히 독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고 차가살이 하면서 그의 그 나쁜 성질이 중화되고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아마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무리브 물가에서요,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 내게 한다 할 때요, 옛날 성질 그대로 나와요. 들어서 창으로 쳐버려요. 말하라고 그랬는데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 안 내고 창으로 던져 쳐버려요. 여기 이것도 같은 장면이거든요. 지금 아레오바고에 또 가서 바울이 옛날에 사상이 철학이 다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고 집사 임명받고 도박을요 20년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부터 다시 도박 시작했다 하더라고. 술 먹고 주정뱅이 되고 그래서 교회 전도받고 나와서 술 다 끊고 10년 만에 다시 술을 먹는데요. 우리 겉뜻하면 옛날에 버렸던 성품이 다시 나오니까 조심합시다. 모세도 나오고 여기 바울도 아레오바고에서 다시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덴을 출발해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는 무역 강국이에요. 지금 유럽이나 중동에서 오고 가는 그 중동과 유럽 그 항구 거기 가서 기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식량과 물을 공급받고 또 항해하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갈 때도 고린도를 거쳐갑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정치와 경제 중심지였고요.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서 달나라에 올려버릴 때 그 우선 이름이 뭐였어요? 아폴로.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신전에는요 여자 사제가 1000명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전도인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발 앞에 제사 지내고 나서는 나쁜 짓들을 하는 그런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저게 지금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여기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 여기서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시에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면은 기술. 그의 직업은 정치가였어요.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 학문을 공부했고,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배워야 돼요.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랍비 교육에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아니한 부모는 그 자식을 도적로 만드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명문대학을 나오든 기업가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어떤 인류가 됐더라도 상관없어요. 아기 때부터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미국 공항 일으켰을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패가 망신했지만 유태인들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요. 바닥서부터. 왜? 어려서부터 자기가 배운 그 기술이 있거든요. 한 가지씩은 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뭘 배웠느냐 하면은요, 이 텐트 만드는 그런 기술을 아마 아버지가 가르쳐 줬나 봐요. 근데 텐트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당시에 군대 막사 짓는 거예요. 또 유목민들이니까
주택지, 지금으로 말하는 건축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에 가정교육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 텐트 만드는 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스며 들어가니까 거기서 숙식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텐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그러니까 이 집에 취직해서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이제 우리로 좀 말하면 알바생이에요. 알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임시직으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그냥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교회 전사님처럼 파트타임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바울을 이끌어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알바하다가 주일날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거기도 역시 또 반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할 때에 유태인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본다면 한 가지씩의 기술을 가르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식들에게 한 가지 기술은 가르쳐서 걔가 그거 한 가지 가지면 어떤 경우를 당해도 생애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바울은 그거에 있어서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또 대적자가 일어난 겁니다.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다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안디옥에서도 계속 추격하지요. 필리포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 감옥 들어가지요.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쳤죠. 베레아에서 또 죽이려고 그러죠. 여기 고린도에 가서 전하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대적자들을 만나서 교회를 디도의 집으로 옮깁니다. 회당에서 전하다가 디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돼요. 근데 감사한 게요, 우리 모든 일꾼들 기억하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반대자들보다요 우리의 주님의 일을 돕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요 계속 대적자가 일어나요. 사탄의 역사가 계속 있어요. 바울 목회하는 동안에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일하면 계속해서 비방하고 전하고,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나쁜 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국교회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올도교회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에? 어려운 사람도 없지요, 학생들도 없지요, 선교하지요. 오늘 또 천만의 사람을 모아놓고 한국 기독교가 뭘 하고 있어요? 힘을 내서 살자는 것이고 나쁜 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인생을 성공하자는 것이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면 됩니다. 어느 집단이 일주일에 1000명씩을 모아놓고서 우리 정신 차려서 합시다 하는 집단이 어디 있느냐고. 세계 종교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 종교가 많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고 오늘 또 우리 바르게 살고 정신 차려 살고 성공하고 인생을 즐기고 행복해서 합시다 하고 외치는 데가 교회 아니고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이 잘되고 주체 사상이 망하고 악한 공산주의가 망한 길은 교회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50%만 기독교인이 되면은 나라가 더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또 괴롭혀요. 그런데 감사한 게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자랍니다. 자, 지도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저쪽에 지도에 안 남았는데 7교회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가서 감옥에 갇히지요. 옷을 빨갛게 벗겨가지고 그 로마 시대 때 채찍 무섭습니다. 40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은 39대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대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서 배려하러 거기서 또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기독교는 점점 번성합니다. 점점 잘 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박해에서도요 점점 잘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기독교 23억이었는데요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 인구가 넘어서요 지금 25억 7천입니다. 기독교인이 최고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종교가 제일 많은 게 기독교예요. 960만. 불교가 760만, 가톨릭이 380만. 네. 기독교는 점점 자라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번 외쳐요.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성장한다. 아멘. 그런데 잘 사는 게 죄라고 생각하세요? 왜 잘 사는 사람을 비방하세요? 에? 왜 많은 수익을 남기면 그것이 잘못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점점 번성하고 자라가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신앙생활 영육 이렇게 떠나서 우리가 자꾸 가나안 땅에 살아야지요. 가나안 땅에 짓지 않는 집을 줬고 없었던 과수원을 줬고 나라를 세우고 땅덩어리를 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첫 번째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고린도시에서 바울이 한 내역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기독교는 점점 자라갑니다. 계속 못된 것들이 기독교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별서는 짓거리를 해도 기독교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점점 믿는 사람들을 더해가게 하세요.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삶을 사세요. 성경 어디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못되게 하고 벌 준다는 기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지고 나쁜 사상이 있어. 많은 수익을 남기면 뭐 점점 잘 되면 뭐 죄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창대한 겨자씨와 같은 나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이 점점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시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이 아굴라 부부가 원래 어디 살았느냐? 오로마시에 살았습니다. 그때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예, 그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레스투스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보고서 클라우디오 황제가요 로마 시안인 유대인을 하나도 못 살게 했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다 쫓겨나서 아굴라가 고린도로 들어와서 여기서 텐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봐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기 훨씬 전에, 만세 전에 여러분들을 다 준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하도록 했어요.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왔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를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런 믿음에 훌륭한 부분을 준비해 놨다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준비하잖아요. 빌립보에는 자유장사는 루디아를 준비했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준비했잖아요. 야손을 준비했잖아요. 바울은 많은 병자를 치러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지만 본인은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그냥 그거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주일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주일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을 수없이 배치해 놓은 것을 믿으세요.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서 턱 만나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셔서 은혜만 받으세요. 여기 오늘 여기서요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서부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 현장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바울이 고린도 가기 전에 아굴라 벌써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를 통해서 쫓아내게 하고 여기 와서 준비 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 내일서부터 무슨 일 할까요? 직장생활을 사업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거기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다고 믿으세요. 준비하신 하나님, 장막 짓고 찾으시고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시고 오늘 여기서 은혜만 받자고요. 응답만 받자고요. 하나님은 한 주간도 우리가 행할 일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지금 준비하시고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준비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약해져요. 아덴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적자들이 또 죽일라 나섰잖아요. 조롱하고 비방해. 사람인지라 바울 사도 곳곳에서 여러 번 낙심하고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시는데 예수 만나시면 이전보다 한번 멋있는 인생을 삽시다. 한번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살게 하세요. 안 했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증인, 우리 교회 증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 만나기 이후는 전혀 바꾸어져요, 색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가 제1라운드의 축구 경기. 후반부. 예수 만난 이유가 후반부요. 후반부만 잘 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서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이전에 고생은 사서더라도 했어요. 이후가 졸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더 멋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덴 실패했죠. 고린도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밤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세요. 두로아에서도 그러잖아요. 두로아에서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졸는지는 몰라요. 그때 하나님 밤에 환상기에 나타나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 잡으러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일꾼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환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환상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첫 번째가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사를.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두려워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365번 나옵니다. 매일 두려움 없는 삶을 삽시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교황이 죽이려고 그러죠. 신부직을 박탈하지요. 살해 위험이죠. 사회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족했어요. 낙심해 있어요. 그때 루터의 부인이요, 상복을 입고요, 장례를 치릅니다.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 죽어서 내가 지금 장례 치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당신은 실망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실망하세요? 뭐가 두려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면 나와 통행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오늘 또 피곤한 인생을 가지고 여기 오셨거든 피곤을 싹 지워버리고 독수리 새 힘을 갖고 돌아가세요. 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불같은 열정을 주세요. 지치지 말아요. 피곤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늘 또 새 힘을 주세요. 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는 거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였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를 구사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갈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고해 같은 세상에 역경이 당할지라도 너는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꺼진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삼형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려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하나님은 삼형자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허약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앙따 당해요? 약하니까 자꾸 건드리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기 저 공원에 한번 갔더니요, 그 날아다니는 뭐죠? 그 새 그것도 아주 고약하대. 그저 날아다니는 새가요, 그 물에서 이렇게 노는데 오리죠, 날아다니는 오리가. 이 꼭지가 하나가 피가 나오더라고요. 다 가서 그걸 찍어요. 계속 찍어. 약하게 살지 말아요, 기독교인들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행하라. 침묵하지 말고 잠잠해 있지 말고.
자꾸 움직여요. 이게 습관이 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는요, 부모들 다 초청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 위한 기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자식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섬기게도 하시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워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번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3월 달에 4번 할 거예요. 우리 다 참여합시다. 그래서 제가 저지난 주일에 그 임원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65명이래요. 몇 명 모이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500명. 그러면은 7시부터 우리가 샌드위치 준비하고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들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몇 번을 준비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150분을 준비하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바로 오세요. 여기서 저녁 다 준비해 놨으니까. 드시고 우리가 인류 강사들 모셔다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3월 달에도. 모든 부모들이요, 자식 위해서 기도합시다. 4월 달에는 우리 바제할 겁니다. 4월 달에 바제를 통해서 수익 얻어진 거는 우리 학생들 돕고 미자립 교회 돕고 이 다음 주일에 우리가 드려진 또 재난헌금은 또 재난 당한 사람한테 주고 또 이웃 돕기 사마리아 헌금 합해서 우리가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은 그걸, 5월 달에는 진짜 전도 총동을 할 겁니다. 자꾸 움직여요. 6월 달에는 우리 셀 리더들 제주도 다녀올 거예요. 또 7월 달은 8월 집회 준비하죠. 8월 달에 집회하고 8월 9월은 우리가 뉴라이프 고사 할 것이고 우리 사신자분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9월 달에 저기 어디 성지순례 간대요. 또 우리가 10월 달쯤에서는 우리 셀 리더들 일본 한번 방문해 올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되면은 진짜로 우리가 가족 총동을 할 거예요. 일하면서 즐기고 일하면서 축복을 받고 일하면서 체험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움직여요. 습관이 되세요. 나이 먹은 할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애들이 왔다, 아야 정신 사납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왜? 피가 다 식어버렸어. 열이 다 식어버렸어. 열이 다 식고 나이는 어린 것이, 이게 나이는 몇 살 안 된 것이 열정이 다 식으니까 아이 그만둬,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일어나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 사명자들에게 깨어나라 그래요. 함께 하신다고.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아니에요. 난 말도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함께 가시잖아요. 에레미야야 내 민족을 깨우쳐라. 대한민국을 깨우쳐. 우리는 우리 민족을 깨우칠 사명자들이요. 너는 나가서 네 민족을 깨우쳐라. 우리에게 바른 길 가도록 지금보다 점점 더 잘되고 좋은 나라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난 어려요. 난 잘 몰라요. 인자 예수 믿었는데 5개월 만에 셀리도 하래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 뭐래요? 내가 함께 할게. 너 가서 말하라고 말만 하면 돼.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모든 셀리더들 신방 갈 때 하나님이 함께 신방 가신다고. 절대 혼자 안 보낸다고. 난 목회하면서 신방에 대한 간증이 수없이 많소. 항상 신방 가면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가면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믿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 혼자 절대로 신방 안 보내요.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같이 신방 가신다고. 하나님 같이 우리하고 가세요.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잘됐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가 애굽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래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잖아요. 자, 셀리더 오늘 모든 셀리더에게 내가
네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셀리더의 세미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3위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세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내 구역원 위에서 매일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세요. 한시도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원들하고 이 셀원들하고 늘 교통을 하세요.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에벡스로, 줌으로, SNS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주거니 받거니 소통을 하세요. 상사라면 말이 좀 이상할런지 모르는데 셀리더는 연합구역장하고 또 우리 연합구역장은 이 교구장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교구장님들하고 셀리더는 서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하고 우리 팀원들하고 또 우리의 지도자들하고 영적인 지도자들하고 우리가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시잖아요. 아버지요 그러고 소통하시잖아요. 제자들하고 소통하잖아요.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자식들하고 꼭 소통하고 부부간에 소통하고. 두 번째, 피드백을 좀 받으세요. 이 좋은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우쭐하고 좀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니까 맥이 쫙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나를 교정한 얘기, 원래 목적이 이탈되어 있을 때에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이런 피드백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피드백을 좀 받으라고. 저 교정한 소리만 들으면 기분 나쁘고 뭐 왼수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완전한 사람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도 이 얘기 듣는 것이고 부부한테 얘기 듣는 것이다. 하물며 팀원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 피드백 할 줄을 몰라. 전부 다 좋은 소리만 듣고 오면 기분 우쭐할 줄 알아. 세 번째로 팀워크를 이루세요. 예수님도요 GT12 팀을 이루어서 3명씩. 제가 먼저 신방할 때에 신년 신방에 우리 교육자님들 계세요. 그 셀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행사부장, 재무부장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 전부 전화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분담해야 돼요. 예수님 혼자 일 안 하셨잖아요. 다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기독교의 운영과 조직은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혼자 다 해먹은 것 아닙니다. 셀리더들 아세요? 소통의 기술을 느끼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팀워크를 느끼시고. 네 번째로요, 말하는 기술을 좀 느끼세요. 이 말, 은쟁반의 구슬처럼. 오늘 또 내가 변화돼서 돌아간다고 매주일 하잖아요. 부부간의 말 좀 좋게 하세요. 그렇게 그냥 칼로 찌르는 것처럼 꼭 그렇게 악스러운 말 해야 돼?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우리 셀리더들 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말. 제일 좋은 게 뭐냐? 말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꼭 해야 된다면은 머릿속에 제일 좋은 언어로 말해주는 것. 말 때문에 시험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셀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주제는 뭐더냐? 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셀리다고, 말씀에 붙잡혀서 목사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장로도 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권사도 하고, 오늘 또 말씀에 붙잡혀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거죠.
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에 올라가 보지 않는 사람은 시원한 바람을 몰라요. 사우나탕에 들어가세요. 10분 이상 땀을 쫙 흐른 사람이어야 냉탕에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함을 아는 것처럼 주의 일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우리의 주제는 뭐냐? 바울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 구원자다. 잘 들으세요. 예수만 나를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안에 운전자가 돼서 나를 운전하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운전하고 그 남자 그 여자 만나 결혼했잖아요. 내 안에 운전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처를 내 안에 정하시고 내 생애를 운전해 나가세요. 여기 오늘 우연히 여기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운전해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아멘. 그분이 내 가는 길을 동행하시죠. 지금 우울증이 얼마나 걸리느냐 두려움 말인데 지구상에 10억이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입니다. 미국 통계에 그러니까 미국의 40%가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입니다.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40%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공황장애 괜히 두려운 거예요. 정신장애예요. 괜히 두렵고 무섭고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 사람들이 다 좀 쪼그라들고 교회도 엉그러들었어요. 일어납시다. 그 사명을 회복하자고요. 이 우울증에 이 공황장애에 이 두려움에 나를 두지 말고 주 오늘 또 내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예수의 능력이 시간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사 건강하게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야구라든 수술을 하든 병원에서 하든 약국에서 하든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엘림에서 축복하신 하나님 내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문마다 하나님 잘 믿어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르비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역경과 환난 속에 바울이 다 승리하고 복음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 집안이 점점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